몽지쌤이 연담 필요하시면 들어가시고요. 여기 이하 선생님 자, 하실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예. 9월 오늘이 3일이죠. 바쁘신데 지금 뭐 벌초도 해야 되고 지금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그 댁내에 일이 많으신데 열일 마다하고 여기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소리 잘 안 들립니까? 그래요? 소리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잘 들립니까? 예. 보니까 옆에 수업이 있나 봐요. 그래, 조금, 끝났습니까? 뭐, 소리가 다른 게 아닌데, 뭐, 소리 옆에서 수업 있다고 뭐라 얘기한 건 아니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죠. 일상적인 모습을 떠나서 깨달음 공부를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은 법음이고 법문이고 진리를 이렇게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따로 있고 일상생활이 따로 있고 뭐 집에서 일이 따로 있고 학교에서 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드러나기는 다 다르고 다양한 행위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뜻, 다양한 소리,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자기 마음 하나에서 드러난다는 이 사실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하 그 많은 깨달으신 분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고 스스로의 어떤 깨끗한 성품, 텅 빈 성품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 달리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아니면 다시 찾아야 되고 구해야 하는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러 바쁜 와중에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떤 특별한 구하는 마음 아니면 이해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 아니면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발견이나 뭐 그걸 어떻게 또 가꾸는 거나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의도나 아니면은 그 행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늘 한결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 막 애써서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제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게 어디서 사라지는가, 단순한 어떤 이런 그 관점에서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지식, 새로운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가 주어야 될 뭐가 따로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미 쓰고 계신, 부족함 없이 쓰고 계신 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보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시간만큼은 좀 이완을 하고 뭔가 알겠다, 이해하겠다, 뭔가 긴장을 탁 해가지고 뭔가를 좀 뭐 체험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가만히 그냥 생각이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그냥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좀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항상 항상 이 법을 여여하다 하거든요. 한결같다, 변함없다 하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부산역까지 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서울역까지 오는데 2시간 40분이 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근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어떤 일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시간도 변했고 장소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여러 가지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사이사이가 늘 다르게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늘 변함없는 거는 뭐냐? 바로 지금 이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분명한 자각.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깨달음인 거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소리나 의미나 어떤 그런 상태에 해당되는 뭐가 아니라 그냥 단지 깨달음하는 이것이라는 것뿐이죠. 이게 바로 만물을 창조하는 거고 만물이 여기서 나고 사라지는 거고 이거를 석가모니나 여러 선사들은 대지에 비유하기도 했죠. 대지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모든 거를 다 바치고 여기에서 사람도 나고 사라지고 곡식도 나고 여기로 사라지고 이게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늘 우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대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게 보이고 소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대지라는 것조차 여기서 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견할 수 없는 대지 중에서도 상대가 없는 대지에 비유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10개의 우주가 나고 사라진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여기서 나고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온갖 느낌과 감정과 온갖 사물과 소리와 온갖 형상들이 여기서 나고 사라진다고 하죠. 바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고 뭐 위대해 보이고 너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세계의 일 같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 살아있는 이 성품에서 모든 작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돌아보시고 요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온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바로 온 우주인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늘 쓰고 있는 것이고 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이 깨달은 그런 깨달음은 아닐 거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뭐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 특별한 겁니까? 부처는 특별한 것을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소박하고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는 이 하나의 본 바탕을 깨달은 것일 뿐이에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경전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이걸 열의 장이라고 하죠. 깨닫기 전에는. 이게 번뇌 망상에 가려서 우리가 이것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모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존재들이 다 이거를 다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더라. 이런 식의 경전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거든요. 열반경에서도 그렇고 일체 중생이 다 구족돼 있더란 말이죠. 이 하나를 깨닫는 일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상태를 얻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아주 단순하게 이게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일 뿐이라는 거죠. 요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 소리가 아무 잘 들릴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뭘 가리키는지 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 통하고 통하지 않은 거에 상관없이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여기 제 목소리 안 들리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 부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게 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뭔가 내한테 없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 이미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생각이나 어떤 자기가 그림 그리는 어떤 깨달음의 상태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마음에 그거를 이제 흔한 말로 욕심이라 하죠. 욕망이라 하죠. 분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려진 어떤 것을 쥐고 깨달음을 찾기 때문에 그 드러난 상에 걸맞는 깨달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드러난 분별된 상, 자기가 꿈꾸는 그거는 이미 여기서 출현한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 우리 본바탕이라는 거 뭐다라고 했을 때 뭐다 하는 그게 아니라 뭐다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다 하는 바로 이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 개의 화두가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먹고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게 뭐냐는 것, 이게 뭐지라는 의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지 않는 것이지 이먹고 그냥 이것이기만 하다면 이먹고가 뜰 앞에 잣나무요, 마삼근이요, 아니면 나요, 너요, 우주요, 마음이요, 불성이요 다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나라는 거죠.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나 하는 바로 이 자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가 누군지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게 육체가 나로 알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제의 육체와 오늘의 육체는 다르거든요. 뭐 1년 전,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지금 사진 보세요. 그게 누가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항상 변해요. 항상. 갑자기 거울 보면 낯설죠. 낯설잖아요. 변해 있어, 그새. 거울에 안 보다가 어느 순간 딱 거울 앞에 서면은 늙어 있고 머리도 더 새 있고 주름도 더 들어 있고 볼은 축 처지고 얼굴이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과거를 기억하는 바로 이거나 지금 이게 내 얼굴이 아니야 하는 바로 이게 똑같은 건데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마음이고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죠. 우리는 진짜 나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서 그려진 드러난 허망한 것을 진실이라고 알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과 고뇌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본래 그런 일이 없는 건데. 그래서 진짜 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부처, 자기가 진짜 진실로 부처라는 걸 통렬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속아서 번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죽는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죠. 왜? 태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고 죽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생과 사가 여기에서는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온갖 경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손의 움직임도 드러나고 생각도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늘 깨어있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걸 생명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살아있어 이게. 이것이 죽어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며 이것이 멈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기 벽에 시계가 걸려 있는 줄을 알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생각이 돌아가겠냐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하루에도 15번씩 이렇게 요동을 치겠냐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떤 몸 안에 가두어진 어떤 그냥 생명이라고 관념화하는데 진짜 생명은 지금 생명하는 바로 이게 생명인 거예요. 여기에서 만사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하고 이게 여여부동하고 이게 변함없는 것인데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상에 현혹돼서 사는구나 죽는구나 아프구나 행복하구나 온갖 물결 따라서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요 하나의 일이 만법이 만 가지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이 모두 만 가지 일이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만 가지 일이라는 거는요. 모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분리되지 않은 그냥 모든 것 나머지 없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 하나에서 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요거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자꾸 생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어렵게 여겨지고 멀리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뽀시락 하는 게 바로 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뽀시락이라는 어떤 소리나 그 경계에 그냥 탁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생을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게 평생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어요.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헐떡거리고 생각 따라서 출렁거리고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마음이 마음한테 속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진짜는 이것뿐인데 나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드러난 물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다 죽는다 나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뿐이에요. 오로지 마음뿐인데 인연 따라서 산다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 온갖 생각이 그냥 물결치고 있을 뿐이에요. 물결은 잔잔할 때도 있고 아주 가파를 때도 있고 격할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죠. 인연 따라서 다른데 물은 항상 똑같잖아요. 대지에 산이 지진이 일어나면 산이 생겨났다가 또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기도 하죠. 물도 고였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대지는 항상 똑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물이나 대지처럼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한결같은 거 모양이 있으면 변하거든요. 성주계공의 이 인연의 이 법칙을 벗어나질 못해요. 모양이 있으면. 근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나라고 칩시다. 이게 진짜 나는 아닌데 이게 나라고 칩시다. 이게 나라고 치더라도 이 나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나를 벗어난 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은 세계, 나를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세계가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질 못해요. 사실 자기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아세요? 가장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해. 가장 자기. 그게 결코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아니다. 나는 내 자식이도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내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도 나와요. 빈비사라 왕이라고 그 석가모니 살아 계셨을 때 그분하고 말리까라는 왕비가 석가모니한테 귀의를 해요. 귀의를 해서 이제 그 석가모니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분 부부가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해. 말하자면 좀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비라는 거는 절대 권력이거든요. 사실 이 빈비사라 왕도 말리까라는 왕비 때문에 석가모니의 존재를 알게 됐고 거기에 귀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고마워해요. 근데 가끔 이런 대화를 해요. 왕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이 계급이라든가 남녀의 어떤 그 차별이 엄격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왕비는 진짜 말 잘못하면 금방 죽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왕이 왕비한테 묻는다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 두려움에 당신을 사랑하죠 얘기를 한다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요. 말리까 왕비가 왕한테. 왕비가 그래도 이분도 뭔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서 분노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나도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왕과 왕비 사이의 대화의 실제 가장 우린 누굴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해. 남을 사랑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린 가장 자기를 사랑해요. 그걸 인정하는 공부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사람이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나는 낫고 나는 놔두고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한다는데 그거는 그래서 뭐 대승보살의 보살도가 뭐 상무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살들은 내가 깨닫기 전에 먼저 중생을 깨닫게 하고 내가 깨닫겠다 이런 서원을 낸다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맞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겠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있잖아. 눈먼 장님이 어떻게 장님을 인도하고 가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해. 그래서 자기를 깨친 사람이 온 우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온 우주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분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너와 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아주 나쁜 거고 남을 사랑하는 게 좋은 거라고 분별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원적으로 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진실로 온 우주가 나라는 걸 깨달으면 자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다 분별이고 조작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억누르면서 남을 이해해야 되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남을 자유케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분별과 망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온 우주 전체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행이 우러나요. 잘 보십시오.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를 떠나서 나를 통하지 않고 세계가 드러나느냐 이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와 계셨는데 만약에 내 눈에 띄지 않고 여기서 모임 끝나고 가버렸다면 그분은 여기에 존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마 다 보지 못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보더라도 내 의식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도 있을 거예요. 그냥 벽 쳐다보듯이 보고 간.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분별해서 있다. 그 사람이 왔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우주가 여기에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주는 없어.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 가지 세상이. 만 가지 세상이 있다면 만 가지 세상 없습니다. 한 가지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우주 여기 50분이라고 칩시다. 50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세계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분별로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고독한 존재예요. 분별에 떨어지면은. 그냥 대충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부딪혀서 주고받고 말도 하고 대화하고 생각도 나누고 교감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아니죠. 주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요것뿐인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자기 한 생각일 뿐이고 감정도 하나의 감정일 뿐인 거예요. 나의 감정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경험이 나의 경험이야. 그러면 이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요 하나의 출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이거지. 소리가 드러나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여기서 드러나잖아. 여기라고 할 정해진 데는 없어. 근데 후련히 그냥 일어나. 그냥. 그래 여기가 어딘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 여기가 어딘가 찾아보자. 벌써 이거야.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벌써 드러났어요. 그게 어딘지는 모르죠.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몰라. 뭐 분별됐다 그럼 벌써 여기서 드러난 어떤 투사거든요. 그럼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존재할 뿐이다 이거지.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상인데. 그러니까 드러난 상이 이 진실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투사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려 하고 내가 어떻게 깨달으려 하고 내가 어떻게 볼라 하고 내가 어떻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의도를 내려놨을 때 이미 존재해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무슨 생각에 떨어져 있냐고요. 그냥 있잖아. 그냥. 내가 소리를 높이든 낮추든 듣든 안 듣든 그냥 있잖아요. 요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물이 나고 사라진다. 이걸 대지에 비유하기다. 이거 본성이다. 마음이다.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이 물들 수가 없어요. 감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모든 의지와 망상과 의도와 분별하려는 것을 쉬면 돼. 그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나의 모든 찾으려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 지으려는 마음이 포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돼도 상관없어.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법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나 부처나 법은 한결같아. 단지 이것밖에 없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건 사람의 문제라는 거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늘 이것뿐이냐 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어떤 꿈결 같은 인연의 차이만 있다 뿐이죠. 법은 항상 부동인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쉬워지죠. 왜? 내 노력 여하에 상관없는 거구나라는 전환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이미 이건 구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뭘 애써 뭘 마음을 쓰면서 애써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하겠어요. 그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동반되는 거지. 아, 오늘 지계를 지켜야 돼. 보시를 해야 돼. 뭐 인욕을 해야 돼. 뭐 선정에 들어가야 돼. 뭐 지혜를 깨달아야 돼. 이런 망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구족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뿐임에 밝으면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보시 안 할 수가 없죠. 이 소식밖에 없다. 꿈에서 깨어나라. 지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계. 신구의 삼업. 업을 짓지 않는 거거든요. 신, 몸으로 짓는 업. 구, 입으로 짓는 업. 의, 생각으로 짓는 업. 그 업이 뭡니까? 분별하는 거. 뭐가 따로 있다고 보고. 그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무슨 생각으로 뭘 하겠으며 무슨 말로 뭘 하겠으며 무슨 뭘 짓는 행동을 하겠냐고요. 그게 지계예요. 지계 바람이. 그게 계를 지키는 거라고. 분별하지 않는 게 계를 지키는 거.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본래법에 밝은 거. 인욕? 화를 참아? 인내해? 욕 보이는 행동이 있어도 참아야 돼? 그게 우리가 분별로 흔히 하는 인욕 바람일이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화낼 내가 없는 게 무슨 화낼 일이 있겠냐고요. 응? 너 나가 없는데 참을 일도 없고 참지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양변을 놓아버리는 거라고. 양변이 사라지는 거라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데 무슨 화가 있겠습니까? 이 주객이 있어야지 화가 있는 거고 주객이 있어야지 화를 참는 일도 있는 거예요. 화도 없지만 화를 참는 일도 없어. 근데 뭡니까? 정진? 살아가는 게 정진이에요. 둘이 없으니까. 늘 여기에 밝은 게 정진이죠. 마음이라는 게 또 머물러 있거나 뭐 인연 경계들이 멈춰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정진인 거예요. 선정? 정에 든다 하죠. 부동이야. 봄 본래 부동이에요. 본래 정이에요. 본래 정. 뭔가를 해서 아니면 들어가서 정이 아니라 본래 정임을 밝게 본다. 바람일? 바냐 바람일? 바냐? 지혜? 법 하나에 밝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통하면 만 가지 법문이 다 통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두 가지로 뭐 선정과 지혜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개정해로 얘기하기도 하고 보시 뭐 육바라밀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풀어놓은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에 자기 본마음에 통하는 게 만 가지 법문에 통하는 거다. 그거를 사람에 맞게 세분화해서 다 설법한 풀어서 한 것일 뿐인데 진실로 여기에 통하고 보면 그런 것이 다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하고 아무 상관없죠.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하고 보면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벌써 원래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생생한 성품 하나 이걸 이거 하나가 뭐 만법을 다 건립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실체가 있겠냐고요. 만법이 그냥 공으로 만법이 다 공임을 밝게 본다. 분명히 인연 따라 나고 사라지고 생사가 있는 것 같고 변화하지만 항상 이 마음 하나 텅 빈 이 깨어있는 성품 하나뿐이면은 그게 뭐가 일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게 물론 두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진 일이 있겠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다는 건 늘 온갖 일 그대로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 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부처님 말한 열반 적정이고 아무 일이 없어. 죽은 열반이 아니에요. 뭘 치우는 열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정멸이다 그러면은 뭐 몸이 죽어 나가듯이 뭔가 사라져 버리는 게 정멸이다 하는데 본래 정멸임을 깨닫는 일이다. 본래 정멸. 본래 마음 하나뿐, 텅 빈 마음 하나뿐임을 밝게 깨닫고 보면
본래 열반이고 본래 정멸이다. 요거 하나에 통해버리면 우주 전체에 통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하는 것이고 사물사물에 다 통하는 것이고 산하대지에 다 통하는 것이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걸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분명한 자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진짜 끝은 창대해요.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다 품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아무것도 항상 눈앞에 있다고 뭐 소리가 드러나는 이 자리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온 우주를 다 머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우주가 아니랍니다. 망상일 뿐이에요.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실체감을 그 생각에 분별의식에 실체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견고하게 저렇게 딱 산이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지구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스스로가 이름 붙인 거고 스스로가 믿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 우주가 너무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부가 이렇게 여기에 통하고 가다 보면 사실 경계들의 주는 위력이 싹 사라지는 걸 몸소 경험을 하거든요. 참 이게 묘법인 거예요. 신비해. 아, 나는 저게 너무도 강력하게 저 산이 저렇게 버티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다고 여겼어. 저 사람이 나를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존재로 여겼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존재에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고 저런 사람이라는 걸 강력하게 부여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거에서 보통 파순이라 하죠. 불교에서 마라라고 하거든요. 마군이라고 하죠. 마군이는 뭐야? 자기야, 자기. 자기가 이름 붙인 분별망상이라는 거. 존재감을 부여한. 이게 참 납득이 안 가고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자기 한 생각을 떠난 마라는 없어요. 다 자기 분별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마라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본 마음과 순수 청정한 마음과 악마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기독교에도 얘기잖아요. 악마 천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의 마음에서 만 가지 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서 너무도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깨닫고 나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생각, 만 가지 경계, 만 가지 개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개교라는 건 생각이에요. 분별. 만 가지 생각이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다. 참 이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너무도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빠졌을 때는 그 생각이 너무 나를 존재를 흔들었는데 이게 공부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그냥 아지랑이와 같아요. 아지랑이. 그냥 뭔가 인연 따라 이렇게 나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요. 전혀 부동인 거야. 마음이 헐떡거리지가 않고 항상 안정인 거예요. 생각을 안 해서 안정인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말하자면 그 마구니가 그냥 허수아비 같아. 헛개비 같아. 분별 의식들이. 본래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게 나를 흔든다. 저게 나를 어떻게 한다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또 진흙으로 만든 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깨닫고 그러니까 요게 통해서 분명해지고 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심적 변화? 그게 변화는 뭐냐면 온갖 생각하는데 온갖 일이 다 있는 거는 중생의 마음이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흔적도 없는 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에요. 깨닫고 깨닫지 본래 마음은 똑같아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냐. 마음이 마음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죠. 본래 아무 일이 없고 본래 온갖 일이 다 있지만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있다는 건 온갖 생각 다 한다는 겁니다. 온갖 감정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소리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소리. 세계 우리가 보통 세속 생활에서 얼마나 소리들이 다양하고 그 우리는 소리 잘 들으면 응? 어떨 땐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죠. 우리가 얼마나 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말을 잘해야 된다. 더 분별을 강화하는 쪽으로 써먹죠. 또 세상에 이거 하나 마음 하나뿐이다 그러면 너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마음 하나뿐이라 마음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뿐임에 박는 것. 이게 바로 부처의 세계, 깨달은 자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 없습니다. 이 세계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세계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게 다 여기서 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다 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딴 데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여러분의 깨달음에. 예, 이미 여러분이 깨달아 있기 때문에 100% 다 완전하게 구족했기 때문에 자꾸 가리키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미 갖추고 있는 거, 완전한 거, 변함없는 거를 보고 밖을 향해서 치달리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시작하는 데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를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늘 변함없는 자신, 이 허망한 헛개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마음법을 두루 비추고 있는 이 빛 하나. 그래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마음에 불이 탁 켜지는 거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어두웠어, 여기에. 근데 이 일이구나라고 통하고 나니까 마음의 불이 탁 켜지면서 처음에는 이게 희미하죠. 희미해서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이거 하나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불빛 밖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광명 하나로 밝게 빛나고 있구나.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거. 그래 빛에 비유하기도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요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요거 하나뿐이다 그러면 요거를요.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뿐이라 할 때 어떤 이것이라는 어떤 한정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다 할 때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만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온갖 경계가 일어날 때 그거에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는 들어서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뭔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고. 근데 뭔가 가물가물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뭐가 안테나에 전파가 딱 들어오듯이 뭔가 한 소식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촉이 있어요. 촉이. 요게 딱 감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딱 순간 선명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가 다 있습니다. 돌이켜보질 못해서 그래.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참 죽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스스로 이게 보는 것이 견성이라 하거든요. 완능록에 보면은 그 배우가 황벽 스님한테 묻죠. 견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견성 볼견자의 성품 성자. 뭐라고 이거? 황벽 스님이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견성이란 뭐냐? 견이 성이다. 보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 이거예요. 보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어떤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요. 요 보고 있는 게 바로 성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소리 들리죠. 죽비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면 소리를 듣고 있죠. 이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생각된 어떤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품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이다. 냄새 맡고 있죠. 냄새에 예민한 사람. 가만히 아무 냄새 없다가 화장실에 쑥 들어가면 싹 올라와. 있잖아. 냄새 맡고 있는 것이 성품이다. 냄새 맡고 있는 것 지금. 그러니까 냄새 맡고 있는 것 생각이 떨어지면 안 돼. 경험의 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의 순간. 냄새 맡고 있는 것이 성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또 여기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움직여. 걸어가. 움직이는 어떤 모양도 아니고 움직이는 어떤 사물도 아니야. 뭐가 성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성품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대스님 대여록에 보면은 장수가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구지 스님은 손가락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스스로 해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벌써 경계에 떨어지지 마시고 이 경험의 현장에 있어 보시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경험의 현장에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별 안 따라가면 이게 생생하게 존재하거든요. 이게 만물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벽이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딱딱하게 굳은 저 벽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딱딱하게 굳은 저 벽, 이게 법이라. 벽 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거사하고 영조 사이에 딸 사이에 대화가 있죠. 엄마는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라고 막 이런 식의 표현하죠.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 있다. 조사의 뜻이 뭡니까? 법이라는 거거든요.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풀끝, 나뭇잎 하나하나에 조사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벽, 선풍기, 시계, 책상, 죽비. 이게 바로 여러분의 본성을 가리키고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다. 마음법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상에 속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겨버리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마음법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마음법이 건립되는 바로 여기. 요거 하나뿐이다. 이게 투철해지고 분명해지고 이것과 드러나는 현상 사이에 둘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둘이 없어져 버리면 된다고. 있는 그대로가 그냥 하나라. 있는 그대로가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지킬 마음이 따로 없어져 버리면 돼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처음에는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게 분별심이 미세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안심이 돼. 다 고정시켜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분별의 생리예요. 근데 그거 없습니다. 따로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럼 있는 그대로 다 온 누리에 충만한 게 법이지, 법은 100% 다 드러나 있는 것이지 현상 이면에 잠재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드러나 버리면 돼요. 숨어 있지 말고 드러나 버리면 돼, 법이. 우리는 여전히 현상 이면에, 물결 이면에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결밖에 없어요. 물결 그대로가 물이야. 그래서 물이 싹 드러나 버리면 된다고, 물이. 그게 법안이 갖추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하고 호흡 하나하나가 진실하고 따로 이게 법이지 하는 그런 헤아림이나 속삭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떤 말에도 어떤 말에 한정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하나 낮자 하나하나 이게 다 법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져서 모든 의심이 딱 사라져버리면요. 아주 그 삶의 무게가 그냥 막 우리는 한 30톤은 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의 짐이 있거든. 삶의 짐이 싹 사라져 버려요. 제로가 된다고. 본래 삶은 무겁지가 않았어요. 절대. 자기 망상이 부여한 믿음일 무게일 뿐이에요. 절대 삶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 아주 가벼워요. 아주 아무런 장애도 없고. 이게 우리 존재 자체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주 전체라는 거 여기에 투철해지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없어요. 이게 진짜 말로 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이게 말로 다 털어내버리면 이거를 진짜 막 어떤 개념화를 한다거나 개념으로 정리해서 법이 이런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삶의 변화를 맞게 되면 진짜 그 역대 그 많은 선지식 그 많은 분들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알아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법이고 따로 뭐 찾고 구하고 얻는 법은 없다. 이미 있는 거를 돌이켜서 이거 하나 100%온 우주의 광명으로 드러나게 본래 그렇죠. 뭐 드러나게 할 뭐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런데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았다.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거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는데 예. 질문거리는 준비를 못해서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전혀 모르겠어요. 요즘도 뭐 하도 하십니까?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예. 생각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치? 뭐 지금 이렇게 잘 안 하다 소리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싹 일어나죠. 예. 있죠. 이 자리가 있잖아요. 예. 요거뿐이라는 거. 마음법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게 투철해지는 거예요. 이게 요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그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있거든요. 요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스스로의 결론이 떨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해하는 것하고는 예. 다르지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실감이 나야 돼요. 실감. 내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나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거. 예. 이거에 대한 선명한 어떤 그 체험 이게 좀 있어야 여기에 대한 믿음을 체험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감인 거예요. 실감. 이거 존재하네. 이게 이거네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요게 확 와닿아야 돼요. 요걸 가리키는구나 하는 게 확 선명해져 버려야 돼. 그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전에는 어떤 선지식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고 과연 이것뿐일까? 이게 달까? 여전히 뭔가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깨달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이걸 떠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스스로의 결론, 자각이 왔을 때 그야말로 그 100톤의 짐을 확 내려놓는 공부의 짐, 삶의 짐이 싹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하나하나 그것뿐이에요.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삶에서 진실해지는 거지 따로 깨달음을 얻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삶이 문제투성이었고 갈등투성이었고 내 삶은 너무 협소하고 불만족스럽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법, 진리로 충만해 있음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아직 보질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지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거에 눈 뜨는 건데 따로 뭐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밝는 거예요. 본래 자신한테 밝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뭔가 단계를 두고 이렇게 한다면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금생에는 안 돼. 정통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정통으로. 단박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불법은 도노법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왜 자꾸 요거를 두냔 말이에요. 단박에 깨쳐가지고 여기서 밝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도노를 얘기하면서 왜 공부는 그렇게를 안 하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밝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거에 밝은 것일 뿐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뭐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변화가요. 누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자기한테서 완전히 그게 꼬리가 잘려 버리는 게 있어요. 그 꼬리라는 건 의심의 꼬리거든요. 뭔가 미흡함의 꼬리. 그게 싹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다구나. 이 뒤에 아른거리는 게 없고 찾아가야 될 어떤 곳이 없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행동으로 드러낼 수 없지만 그래서 남들이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는 그런 거지만 자기 스스로는 진짜 분명해서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항상 밝은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본래 그렇죠.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여기에 밝아지시면 되고 좀 이게 좀 공부가요. 이게 우리가 워낙에 평생 동안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분별해서 뭔가 분별해야지 마음이 놓이고 선명해질 것 같은 이 마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거를 어떤 걸 해서 어떤 방편이 주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게 이 소식이 왔다면 여기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여기서 모든 걸 쉬어야 된다고. 분별 자꾸 밖으로 나돌아 다니려 하거든요. 헤아리려 하고 특히나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의 습관을 보이죠. 법이라는 것을 자꾸 규정하려는 어떤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정의하려는 이 마음의 습관이 아주 오래 가요. 그게 그냥 분별이에요. 그냥 분별. 이미 있는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그래서 마음은 절대 정의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까? 실제가 어떻게 개념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개념 테두리 안에 가둘 수가 없죠. 모든 개념이 이 일일 뿐인데. 그래서 그 모든 그 분별하려는 법을 분별하는 습관은 아직도 여전히 미세한 그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냥 모든 것이 마음법이 이 하나로 확 돌아와 버리면 이게 마음법이 돼버려.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아서 이게 마음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오고 하나가 마음법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가 마음법이 돼버려요. 요게 이제 이 공부고 미세한 분별 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해탈이라 하죠. 해탈은 뭐에 대한 해탈이냐? 자기 생각, 감정, 자기 분별에서의 해탈인 거예요. 딴 해탈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어. 예전에는 그게 총과 칼처럼 나를 후벼 팠지만 이제는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위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칠 수 없어요. 자기 생각만이 자기를 해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흔들 수 없어. 자기 분별 망상만이 나를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 망상을 거치지 않고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 분별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속느냐, 내 분별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
속지 않으려면 이 자기 본성 자리가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야 된다. 이것은 어떤 생각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고 생각이 오염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만생각이 이거의 소나기 안에 싹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고 처음에는 진짜 어떤 좀 몰입이 필요합니다. 좀 여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예전과 다른 어떤 자꾸 분별망상 따라가면서 막 그러다가 한번 그게 좀 한번 딱 쉬어지고 멈춰져서 자기 본성이 딱 어떤 드러나는 본성의 눈을 뜨는 어떤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헤매지 않고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서 찾아 나설 필요 없어요. 요게 통하면 돼요. 그냥 요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